오늘 여러분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구호단체인 이 월드비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이 월드비전 총재로 있었던 이 리처드 스턴즈가요, 2010년도 이 IT 지진이 났을 때 1년 후에 이 IT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이 모든 건물이 무너져서요, 교회도 역시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해요. 이 한 예배처소에 이 스턴즈가 두 아이의 엄마, 이 32살이 된 데모시 루파인이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지진으로 무너진 이 빌딩 속에서 이 손과 그리고 다리가 깔려 있어가지고 절단하게 된 것이죠. 오른손 그리고 왼다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남은 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봤던 이 스턴즈가 굉장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것도 힘든데 한쪽 팔과 다리를 잃고 직장도 잃어버린 그녀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있다? 이거 진짜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되게 의아하면서 이 루파인에게 너무 감명받은 이 스턴즈가요, 예배 후에 그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작년 1월 12일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제가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저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 때문입니다. 당장 천국에 가도 되었을 나로 하여금 이렇게 더 살게 하신 것은 두 딸을 키우라는 사명과 몇 년 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합니다. 사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 우리는 조건이 맞을 때, 조건이 만족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루파인이 보여준 기독교 신앙은요,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건이 설령 더 나빠졌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 조건과 상관없는 찬양이 우리 안에서 샘솟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잘 나갈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출산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결혼하고 취업하며 승진하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그러면 쉬운 것이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린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원하는 부모가 읽을 성경, 에베소서. 시덥지 않은 농담이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편지인 것이죠. 옥중서신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호텔방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썼던 편지입니까? 아니면 차디찬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까? 차디찬 감옥에서 쓴 편지인 것이죠. 그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절과 2절에 안부를 묻고 인사를 다 마친 뒤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 찬양하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옥은요, 찬양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감옥은 찬양하는 것보다 원망이 더 가득한 곳이죠. 탄식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채워져야 될 그 곳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서까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요, 사도 바울은 왜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신실한 성도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요,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초대 교회들,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내부적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이 자체만 내용을 봐도 교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던 위험은요, 유대적인 율법주의와 이 헬라 문화 사상이 합쳐진 이 혼합주의가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력한 위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디모데가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2년 반 동안 목회를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이 두람노 서원을 세워놓고 교회에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쳤는지,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나면서요, 사랑하는 이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지를 넘겨준 것이죠. 디모데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이단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는 이단들이 그들의 내부 안에 침투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사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에게 배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무려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배웠으니까 무엇이 뛰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것이죠. 그들 가운데 교묘히 들어온 이단들을 간파해낼 능력이 있는 교회, 그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나 그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요, 여러 이단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 안에서 이단들을 걸러내고 40여 년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교회, 박해를 잘 견디며 인내하는 교회,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다? 인천제일교회다. 아멘.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진리도 지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는 이 자부심이 넘치는 교회. 그런데 정작 삶의 정황은 바뀌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힘이 들고요, 바뀌는 것은 없고요,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모두 다 뭐 한 것입니까? 속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냉혈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자신의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이들은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제자들이 아니라 냉혈한 종교인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목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정말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아서, 내 가정 상황, 내 자녀들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가 바뀌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뭔가 속았다. 내 삶이 속았구나. 이전처럼 행동은 하고 있지만 무미건조한 신앙인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무미건조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사도 바울만 간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요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삶에서 속았다라는 느낌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니까 무미건조한 인생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대신방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한 집사님 댁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6.25 참전 용사시더라고요. 6.25 참전 용사를 맨날 TV에서만 보다가요, 인천제일교회 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6.25 참전 용사로 계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푼 기대와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6.25 참전 용사시면 나라에서 얼마나 잘 대우해 주실까?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얼마나 그분들의 삶은 평탄해지셨을까 하고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90세가 넘으신 이 집사님이 치매가 걸린 아내분과 함께 있고요, 그날따라 바람이 어찌나 많이 부는지요,
이 샤시가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이 나무 소리가 막 파랑파랑 거리면서 이 나무 틈 사이로 바람이 온 집안에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야, 6.25 참전 용사를 이렇게 대접하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마음의 불만이 제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사님께 힘들진 않으신지, 어렵지 않으신지, 나라에서 지원되는 건 없는지 막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님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을 되짚으면서 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사람들이 참전 용사라고 병원에 입원하면 돈 주니까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 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구역장님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가끔은 숨이 차서 몇 번을 쉬어야 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돈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갈망이 막 넘쳐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 고백을 들은 다음 날 저희 가족 안에서 이 가정 예배 드리자고 이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제 제 아내가 구역장님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묻는 거죠. 자, 한 주간 감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우리 아들은 남편은 어땠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무엇이 기쁘고 감사한지 고민했는데 그냥 다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냥 똑같은 내용, 똑같은 하루, 똑같은 삶을 보냈는데 감사한 게 있나?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요, 아무 감격이 없는 제 상태를 보면서요,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 것이죠.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는데 제 안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날 함께 드린 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서 하나님, 제 안에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갈망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요, 이 찬송하리로다가요, 이 찬양 가사로 바뀌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는 언제 찬양합니까?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대학에 입학한 걸로 찬양하고, 취업한 걸로 찬양하고, 결혼한 걸로 찬양하고, 자녀 낳은 걸로 찬양하고, 승진한 걸로 찬양하고,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조건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설령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냉담한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건을 마주하며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에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삶의 모든 것을 속아서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요, 냉담한 종교인이 되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찬송할지로다, 찬양하라.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져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부분에 속아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찬양의 이유를 자신의 삶의 정황에서 근거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요, 내 삶의 정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삶의 정황은 자신을 속였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데요.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날마다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시거나 금요 기도회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늘 우리 성도님들 땅만 이렇게 쳐다보고 가시는데 하늘의 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요즘요, 이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별 잘 안 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별 보기가 좋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겨울입니다. 겨울이 이 별을 관측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영월에 가서 겨울에 이 천문대에서 별을 관측하는데요, 지구에서 보면 별 색깔이 비슷비슷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지 하는데 이 거대 만원경으로 보면 별 색깔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런 별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까지는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건 무엇이죠? 빛입니다. 세상에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온다고 합니다. 그 빛이 수많은 시간을 달려와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태양빛을 보게 되고 밤하늘의 별빛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저 별의 빛은요, 다시 말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비춰오던 빛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빛이 자신의 빛의 속도로 열심히 몇 광년을 달려와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빛, 그러면 최근의 빛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빛일까요? 굉장히 오래된 빛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빛은요, 지금 나타난 빛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전에 발산된 빛, 긴 시간 동안 우주를 날아와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된 빛, 언제 행성이 없어진지 모른 채 터져버린 그 행성의 빛이 우리 눈에 어느 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존재하지 않는 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저 별빛처럼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저 먼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왔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 창세전이란 이 한 단어로 모든 말을 함축해 버렸습니다. 창세전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이 세상이 지음 받기도 전에,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음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그 사랑의 실현이 2000년 전에 있는 그 이 십자가 도상에서 실현돼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멀리,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사랑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냥 창세전이란 말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기나긴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로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우리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구원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부모님 손에 이끌려 나왔다든지 복음을 듣고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 그 순간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시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2000년 전, 그보다 더 멀리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이 시작점은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각을 돌려야 됩니다. 어디로요? 영원전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원한 구원이다란 말은요, 아주 오래된 과거를 말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구원, 누구의 사건에 개입도 되지 않는 구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때부터 사랑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보십시오.
나이 들고 병 들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늘 실수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사님 몸이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목사님 나이 80 넘었는데 뭘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 안 아픈 데를 물어야죠. 안 아픈 데를 묻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나이 들고 병이 들고 아파하고 힘이 든데요,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를 누가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그것도 언제부터 사랑했다?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구나.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언제부터지? 라고 다시 알려면 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1장 4절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 사랑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랑받고 있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라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사랑, 그 행동 안에서 계획되고 구현되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이 구절을 가지고 아니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요, 선택받은 사람들, 지금 이 구원을 누려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구원받고 보니, 이 구절을 보니,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전에 그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다 총동원해도 알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인 것이죠. 이런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도 전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속죄물로 바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집안에서 남편과 싸우셨습니까? 아내와 싸우셨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힘든 중에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잘남, 착함, 어떤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그냥 기뻐함으로. 오늘 여러분 자켓 입고 나오신 것, 신발 신으신 것 여러분이 선택하셨죠?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게 좋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신 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 기뻐하며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 그 사랑을 위해 창세 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 그 아들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사랑으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3년도 프랑스 파리의 한 거리에서요, 되게 오래된 낡은
자전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자전거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까 자기 작업실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 안장과 이 핸들만 탁 떼다가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동을 쫙 입혀놨는데 그렇게 되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화면에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모양처럼 보이십니까? 소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제목이 황소머리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요,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황소머리가요, 1993년 이 런던 경매장에서 낙찰되었는데 얼마에 낙찰되신지 아십니까? 293만 원이 아니라 293억 원입니다. 오래돼서 낡아버린 버려졌던 이 자전거가 피카소를 만나는 순간 293억 원에 팔리는 놀라운 기적이 생긴 것이죠.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됐습니다. 중고 상품이 아닙니다. 청동까지 씌어 입힌 새 상품, 위대한 작품으로 탈바꿈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작품에 매겨진 가치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황소머리의 가치, 도대체 이 예술 작품의 재료가 무엇인지, 얼마나 비싼 재료를 썼는지는 사실 이 작품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재료로 치면 황소머리는 그냥 쓰레기이고요, 길가를 어지럽혔던 가치 없는 폐기물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때를 살펴보면 우리의 현재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것이죠. 남들은 화려하고 잘 갖춘 정말 멋진 자전거처럼 보이는데 나는 버려진 자전거처럼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절망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미 낡고 녹슬어버린 가치 없다, 이 버려진 물건처럼 느껴질 때 우린 저 쓸모없는 자전거처럼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황소머리를 만들어낸 피카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잘것없는 쓰레기도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이다. 무슨 말일까요? 보잘것없이 버려진 자전거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작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황소머리라는 이 작품이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작품 안에 피카소의 영감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죠. 그의 영감, 그의 의도, 그의 흘러넘치는 창조성, 예술성, 그 모든 것이 취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황소머리는 293억 원이라는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우리 삶의 조건만 본다면요, 우리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존재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고물 자전거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놓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아멘. 우리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 딸이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3살짜리가 말하니까 자꾸요, 난 공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몇 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넌 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죄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죄의 지배에 놓여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어디를 향해 그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다?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죄의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비천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마치 피카소가 이 고물 자전거를 찾아낸 것처럼 우리의 비천한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진 결과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으로 물든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고물 자전거와 같이 버려진 인생에 피카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안장과 핸들에 청동의 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선택에 의해서요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치 없는 폐기물과 같은 인생이 온 우주의 통치자의 가치로 예수님 짜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우리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신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좌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앉아 계신 분들의 삶의 애환을 다 알진 못하지만 4교구가 됐든 5교구가 됐든 어떤 교구가 됐든 삶의 애환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권사님이 아무 말 없이 앉아만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그 말 들은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이 권사님 처음 보자마자 죽겠다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소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빨리 갔다라는 것도 알겠답니다. 믿어지더래요.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집에서 뛰어내려 버릴까? 그냥 빨리 죽고 싶은데 저 차에 치여볼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시는지요. 제가 그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만 이렇게 죽고 싶을까요? 그냥 이 땅에 사는 성도들만 죽고 싶을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죽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놓고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4가지로 묘사합니다. 우겨싸움,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뜨림. 그런데 이게 다 지금 과거에 당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있지만 난 그래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넌 그래서 망했지, 그래서 내가 실패했지, 그래서 난 좌절하지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소망이 있어. 예전에 나왔던 찬양 가사인데 그래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몇몇 구역 식구들한테는 한번 가사를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찬양이 이렇습니다. 조금 못 불러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 찬양 가사가 이 평생의 소아마비를 앓으셨던 이 송명희 시인이 썼던 찬양 가사입니다. 이 소아마비니까 얼마나 평생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래서 망하나 보다. 난 그래서 실패했나 보다. 그래서 힘든가 보다. 그런데요, 이 송명희 시인도요, 그래서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도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우리 실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바울과 송명희 시인이 왜 우리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바울과 송명희 시인이 반대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난 괜찮아.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도 주님이 날 받아주시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권세도 틈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죄의 오염, 때로는 우리 삶이 괴롭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찬양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의 안전을 놓고 오늘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설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너무 비참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랜저를 타지 못했다고, 요즘 마티즈 탄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요, 성령이 나를 증언하고 계시고요, 나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자리,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 것을 붙드셔서 이 삶이 설령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요, 설교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한국 교회사에 나왔던 이 최권능 목사님이란 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일본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이 39년도에 평양 경찰서에 끌려가셨던 거죠.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6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고문을 심하게 당하면 당할수록 이 예수 사랑하심 이 찬양을 엄청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간수들도 다 이 찬양을 알 정도로, 이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감옥에서 끊임없이 불렀다고 합니다. 하루는요, 형사가 이 최 목사님을 몽둥이로 때리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또 한 대 맞으면 예수 천당, 또 한 대 맞으면 예수 천당, 매 맞을 때마다 이 말을 하니까 이 형사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냐고 조용히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고 자꾸 쾅쾅 때리는 것 같아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예수가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매를 맞고 있고 감옥에 있는데 뭘로 꽉 차 있다고요? 예수로 꽉 차 있다.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내 삶이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때리기만 하면, 건들기만 하면 예수 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그 함께하는 기쁨이 샘솟으니까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만 하니까 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것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라고요? 꽉 채우시라고. 우리 온 마음과 온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채워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꽉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이 사라지는 겁니다. 찬송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 자리에 이 최고의 걸작품이란 사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로 꽉 채워져서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보지 않고 설령 내 삶이 나를 속여서 괴로울 때마다 찬양이 끊임없이 예수님 때문에 흘러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